오늘은 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과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에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경을 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본문의 내용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바울을 재판하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천부장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재판이 넘어왔어요. 어, 그런데 벨릭스 총독도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자꾸 강력하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벨릭스 입장에서 들어보면 바울이 딱히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는 유대 지도자들도 딱히 죄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이제 감옥에 계속 가둬놓고 말아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는 거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사실 재판을 하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신뢰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바울을 그냥 감옥에다가 놔둔 겁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여기 이태라는 말이 2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놓고 뭐 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놓고 계속 불러다가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 벨릭스 총독이 그저께 토요일 새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네. 어쩐지 이 벨릭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고 또 더 뭔가 더 궁금해하고 뭔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불러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 벨릭스에게 강론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줬던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벨릭스의 반응은 뭐냐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더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 번에 듣자마자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더러는 벨릭스처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의 반응을 보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말씀이 두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그 말이 솔깃하게 들렸다는 거죠. 막 빨려 들어 가지고 막 들었어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만. 여기까지. 내가 다시 부를게." 보내죠. 벨릭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지금처럼 경청하여 들으시지만 솔깃해서 듣지만 우리 퍽퍽하게 느껴지는 말씀들 있잖아요. 내 뼈를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시는 말씀. 듣기가 아주 퍽퍽하고요. 기분 좋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벨릭스에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만하시오. 내가 다시 부르겠소." 듣다가 보내는 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뒤에 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상하죠. 엄청 이상해요. 돈을 바라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생긴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런데 또 자주 불러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는 되게 즐겨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멘하고 싶은 아멘 그 말씀에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이나 어렵고 퍽퍽한 말씀은 안 들어요. 기분 좋게 아멘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은 안 들어요. 특히 나를 엄청 찔리게 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서 콱 막아버려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늘 자주 즐겁게 나오는 모습. 이 벨릭스가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예. 아무래도 이 벨릭스 총독은 또 돈에 매여있던 것 같아요. 돈에. 예.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독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황제에게 직접적인 임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속한 주들을 황제의 대리로 예,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치안, 군사권의 모든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총독인데 이 사람이 돈이 없었을까요? 아마 엄청 많았을걸요. 근데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복음이 이 벨릭스 자신이 좋아하는 돈과 굉장히 얽혀 있어서 되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요? 무언가 세상적인 것에 딱 매여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나 아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뭔가 이 부분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충돌을 일으켜 우리 마음에 번민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요? 아마 벨릭스는 돈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벨릭스는 이제 임기를 마쳐요. 바울은 계속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 진짜 징하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에 그 화가 분분해가지고 바울을 기어코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 막 삐진 마음,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않아요. 이건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 있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와 짜증이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생기지도 않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되 그것이 죄까지 가지 않게 컨트롤 해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래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귀에게 죄를 짓게 하는 틈이 되게 하지 않게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참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화를 묵상하고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저렇게 했지? 계속 그럼 이렇게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나요? 안 돼요. 계속 화가 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계속 분에 차 있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해결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은 그 하루의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마음에서 탁 갈무리 해버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주님과 함께 괜찮은 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살기가 분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는 건 뭐냐면 일부러 아주 큰 죄목들을 걸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발만 하고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가 누구냐면 이제 로마 황제예요. 그때 당시엔 네로 황제입니다. 이 황제에게 도무지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스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여간 유대인들에게 이 지도자들, 이 장로들에게 내가 점수를 좀 따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 재판을 내가 이 유대인들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마쳐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당신은 내게서 재판을 계속 받고 싶지 않소? 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읍시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있으니 나를 황제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상부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점수 딸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울을 이제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에게 보내려면 마땅하게 죄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죄목을 찾아도 죄목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내지 못하고 계속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수일 후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둘이 같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위 체계가 되게 헷갈리죠. 황제는 뭐고 또 왕은 또 뭐고 총독은 뭐냐. 제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로마의 황제는 그야말로 로마의 넘버원이에요. 모든 지위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말할 거 없죠. 넘버원이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왕은 뭐냐? 보통 우리의 개념의 왕이 이거잖아요. 근데 왕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 왕은 정확하게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는 대빵이에요. 보통 그 지역의 사람이나 그 지역의 족장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대요. 예를 들면 시장이에요. 우리를 예를 들면 현대를 예를 들면 시장님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세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총독하고 이 분봉왕 중에는 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졌냐? 굳이 나누자면 총독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왕은 한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권자, 그러니까 시장, 뭐 이런 통치권자지만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황제의 대리권자예요. 그리고 분봉왕은 이게 시장 정도지만 총독은 도지사라 했죠. 그때 도지사이면서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는 지위를 굳이 따지자면 총독이 높지만 서로는 협력 관계이고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윈윈 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자, 이제 그렇게 이 아그리빠라는 왕이 분봉 왕이 자기 여동생인 버니게를 데리고 베스도의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부임하셨다고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러 와가지고 여러 날을 머물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다.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고발을 하는데 사실 도저히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으니 우리가 보내기까지 지금 잡아두고 있는 상태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나도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그 이튿날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아주 큰 위엄을 갖추고서 천부장부터 자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 딱 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입니다. 하여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어쨌든 이제 베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간의 고발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과 재판 중에 있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또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디에 있든지 기회가 온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찰나의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스쳐 지나가듯 지나갈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찰나의 시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흘려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다른 말씀에는 아멘이 돼도 꼭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분이나 화나 짜증이나 시기나 질투나 상처나 서운함을 우리가 또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주님께서 주신 찰나의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